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변개되지 않고 완전히 보존된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를 한번 자녀로 삼으신 나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버리는 것이 연약하고 완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셨다는 이유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Who are the citizens in the millennium?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오늘 제목을 영어로 했냐면, 너무 더워서 여름이니까, 그리고 밀레니엄이 천년왕국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천년왕국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왕국,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잖아요. 미국 국민. 그러니까 사실은 왕국의 국민인데, 왕국의 국민이라는 것도 이렇게 입에 잘 달라붙지 않고. 근데 마침 한 책의 챕터 제목이 Who are the citizens in the millennium이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니엄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거기에 사는 그 시티즌들이 누군가, 이 제목이 와 닿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8월달 묵상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절부터 6절이고요. 특히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네 그룹이 있어요. 이 네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온 민족의 미움을 많이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Assassin of Christ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암살자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암송을 할 건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 와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으네. 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네. 우리 생각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면요. 오늘 누가 왕국의 시민, citizens in the millennium입니까? 왕국의 국민이 되는가? 왕국에 누가 들어가 살게 되나? 왕국의 시민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누가 일단 여기 네 그룹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내 그룹이 누군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시민이 된다. 이 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절에 바리새인들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들한테 그가 지금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예전 성경에는 거듭나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을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형제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거듭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떻게 거듭났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하시는 거듭남이 어떤 거냐면 요즘 그 신문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개혁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거듭난다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로 이제 더 이상 한국 왔다 갔다 안 하면서 돈 다 안 날리고 오직 가정만 돌보면서 잘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하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거듭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거듭나는 거를 그런 개혁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한번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4절을 보시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걸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는 진짜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born again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태어났지. 다시 한번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첫 번째로 물에서 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서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 구절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가르침이 또 중세시대에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유아 세례도 나온 거예요. 우리 애가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을 텐데 어릴 때 그 유아 그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유아 세례부터 받고 싶었던 그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물에서 난다고 할 때 물은요, 침례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거는 육에서 나는 거고, 그 위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됐으니까 다시 6절에 성령에게서 난 것은 육이라.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양수했을 때 water broke, 양수가 터졌다고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거 한 7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합당한 거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출생, 한번 육신의 출생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의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방언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성령님이요 하면서 막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막 하면 되나? 그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 미래 시대로 얘기하신 거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건데, 그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다는 걸 믿는 건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원래 유다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또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런 그 인식에는 없는데, 로마 제국에서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당하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십자가에 안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표현한 스컴백,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저 자가 지금 저주받네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저주받은 자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본인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사람의 손을 인스트루먼트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주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 왜? 그게 나 때문이다라는 걸 믿는 거. 이거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도, 찬송가 가사는 다 외우셔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죽으신 적에 나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전가하셔서 대신 징계하시는 중이다라는 거. 그거를 믿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하는 그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을 얻게 된다.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나무 위에 저주받게 하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에게 믿는 순간 물침례와 물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거듭나겠습니다. 그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한 걸 볼 수 없단 말을 니고데모한테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 기구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중에서 진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 사람도 어릴 적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했어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 모태신앙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회당만 다니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우리 성경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Kingdom of God이요. 보세요. 이해는 가요. Kingdom, 나라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나라, 하늘 천자. 그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개혁성경에 번역될 때. 물론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거듭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거듭나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가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메시아의 킹덤,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게 된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who are the citizens in the millennium 전부 일단 거듭나야 돼요. 전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지만 사실상 이제 그럼 아까 네 그룹이라는 첫 번째 그룹은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첫 번째 그룹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요. church saints. church가 교회니까 교회의 성도들 혹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거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면 지금 그 유럽의 그리스 위쪽 부분이에요. 옛날 마케도니아 근처. 거기를 건너오면 옛날에 서자명이 가셨던 터키. 거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 이방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백인들이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해서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려 맞고 그랬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쫓겨날 뿐 아니라 죽임까지 당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거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을 가르쳐줬거든요. 다시 올 건데 그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돼가지고 휴거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taken away, rapture, 그 독수리가 날아와서 탁 채워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독수리가 그거를 탁 채워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휴거라고 부르죠. 그 휴거 될 텐데 그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최근에 이 박해로 죽었는데 나는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는 질문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올라간다.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 이들이 심지어 먼저 올라간다. 라고 말했던 이들은요, 성경에서 부활할 때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그대로 도로 입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나와 있어요. 늙고 병들지 않는 몸. 부딪혀도 안 아픈 몸이겠죠? 깨지지 않고.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봤던 그렇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 근데 먹을 수는 있어. 맞다고 느끼겠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몸,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몸을 얻게 되는데 그 몸을 죽은 자들이 먼저 입고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 이 사람들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할 때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신약 성도. 이때 참여하게 될 그 신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안에 특히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아주 세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안에 특히. 그들 이제 랜드마키즘이라는 걸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했다는 걸 다 믿거든요. 근데 또 더 많은
장로교라든지 이쪽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고, 오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사도행전 그 오순절날 2장에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방언하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순절에 AD 30년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1998년에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Church Saints죠. 그죠? 교회 성도들이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BC 2000년 사람이니까 교회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이지만 교회는 아니죠. 이해 가십니까? 사무엘,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이지. 근데 교회는 아니죠. 에스겔, 교회는 아니죠. 침례자 요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사도행전 이전에 전에 죽었잖아요. 구원 받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이 주장과는 달리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구원받아서 휴거 때까지 그때 사람들을 가리켜서 Church Saints,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있는 채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고 이때 부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요, 바로 이 시작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방금 전에 당연히 말씀드렸던 구약 성도들이죠. 에스겔, 침례자 요한, 다니엘 등등등. 그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부활을 말하죠.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얼마는 부활은 하긴 해요. 근데 부활해서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기록되어 있기를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려고 부활한다 라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는구나. 근데 그 이후 천년의 왕국이 천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주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라는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바로 부활한 몸을 입은 구약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Those who became saved and died before the church began on Pentecost.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미가 전부 다. Who therefore are not part of the church. 그들은 구약 성도들이지만 교회는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유포미즘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아니면 흙 속에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아침에 우리가 잤다가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듯이 정해져 있으니까, 밤에 잤는데 아침에 깨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었지만 반드시 부활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람 soul sleep,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죽는 거를 구원받은 사람이 특히 죽는 거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래서 내가 안식하다가 죽은 거죠. 네가 죽어서 쭉 있다가 그 날들의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내가 내 몫으로 정한 것에 설이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6절은 굳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적어보시고 나중에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살갗이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땅에 묻히면 벌레들이 우리 몸을 멸하잖아요.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와, 육체가 벌레들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뭐죠?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말고 뭐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바이러스 나쁜 애들이고, 하여튼 그 미생물 그 친구들이 사람의 몸을 썩고 없어지게 하잖아요. 네?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비읍이어가지고 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아니, 살갗이 멸하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봅니까? 이 부활을 욥이 알았던 거죠. 이 구절 처음 보신 분들은 개역 성경에 익숙해서 그래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적혀있거든요. 육체 밖에서 보는 건 뭐 이렇게 혼을 떠돌면서 보는 거랑 비슷하니까 부활을 가려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할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르다가 아는 척을 합니다. 뭐라고 아는 척하죠? 그렇죠. 그 말을 하면서 나중에 그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건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하는 날이 오는 거 내가 아는데 그때 일어날 거죠? 저 알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면은 대단한 위치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으니 유대인들 사이에 전부 다 아는 내용,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다니엘서도 있고 막 들었어.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살릴 거야 할 때, 그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거죠, 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이건 다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래서 보세요. They will be resurrected.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에 믿고 죽은 자들, 다윗, 여호수아, 사무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분들, 아담 전부. They will be resurrected.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In conjunction with Christ's second coming. 언제 부활한 몸을 입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After the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순서로 보시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언약을 맺으면서 7년 대환란이 지속이 되고,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환란 성도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천년간 천년왕국에서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있고,
그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they will be resurrected in conjunction with Christ's second coming after the tribulation, and they therefore will have glorified immortal bodies in the kingdom.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킹덤 안에서 휴거될 신약 성도들이 그 휴거될 때 그리고 부활할 때 입게 되는 그 몸, 늙지 않는 그 몸. 구약 성도들도 그 몸을 입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몸 아세요? 그 몸은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12장 25절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늙지 않는 몸인데 procreation, 아이 자녀들을 낳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약간 중성같이 되나 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로크만 목사 같은 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전부 30세가량의 젊은 남자로 나오니까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남자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educated guess이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날에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일 것이다 라는 거는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와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와보시면 Tribulation Saint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태초부터 구약 시대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휴거 때까지 신약 성도들,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간에도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린 양을 따라 막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게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쨌거나 그때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을 환란 성도라고 부릅니다. Tribulation Saints. 그들도 부활 몸을 입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24장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자, 왕좌에 앉았단 말은 authority, 파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대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판사들이 파워가 있잖아요. 판사가 사형하면 죽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대환란 기간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목을 베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환란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그 환란 성도들, martyrs, 순교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언제 삽니까? 7년왕국 끝때 천년왕국 시작 그 시점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 시대 성도를 착각을 하고 그의 꿈은 순교당한 거였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주는 걸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의 소원은 순교, 결국 순교 당했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신약 성도들도 참여하고 환란 성도들도 참여하네. 그래서 닥터 샤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of their resurrection, 환란 성도들도 부활하거든요. These tribulation saints, 이 성도들은 will have glorified immortal bodies,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될 건데 in the theocratic kingdom, 이 천년왕국에서, 신정 통치 국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와보시면 31절에 나옵니다. 이들도 트리블레이션 센치입니다. 이들도 환란 성도들인데요. 자, 환란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읽어보시면은 돈이 우리 서집사님이 부자인데 통장에다가 막 몇만 불을 넣어놓으셨는데 그 돈을 못 써요. 표를 안 받으면. 엘리사가 아픈데 엘리사 병원에 못 보내요. 왜? 표를 안 받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삼성페이 이런 거 없으면 제 크레딧 카드로 안 받는 그 가게들 많아요. 중국은 더 하다 그러대요. 점점 캐시레스 소사이티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이 죽으니까 받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끝내 받지 않으려면 막 도망 다니면서 지금 드론도 지금 막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감시 사회로 갈 텐데 아직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그때는 어떻겠어요. 어쨌거나 그 상황을 뚫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죽임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그냥 에이씨 표 받고 우리 아들 살리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트리블레이션 세인츠는 구원을 죽는 사람들. 지금 네 번째 그룹은요. 부활 몸을 안 입은 환란 성도들. 표를 안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요. People who will become saved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구원 받을 사람들인데 and survive. 아까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살아남아요. Survive the tribulation alive. 그래서 이들은요. 살아남았으니까 몸이 변할 기회가 없었겠죠. 이 몸 가지고 천연왕국으로 들어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앞에 세 그룹은 몸이 변한 걸로 보이고 마지막 그룹은 이 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들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은 구원 안 받은 채로 천연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왕국은 뭔가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애들 태어나? 그때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천연왕국이 굉장히 막 공중에 굶든 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니까 천연왕국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는 휴거 때 말고 재림 때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 여기서 민족들이 우리가 에스닉 그룹일 때 에스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꼭 민족을 말한다기보다 그냥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이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survive the tribulation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34절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을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이 천연왕국 그거를 상속받으라. 거기로 들어가라.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기준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서바이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어서 서바이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서바이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에 판단을 하셔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몸을 입지 않은 환랑 성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부활몸을 입지 않았어요. 천연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이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천의 땅을 산 배가 아파. 이해가시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propagate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이 왕국의 시민들이 증거하게 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까 세 그룹은 다
부활한 몸을 입었고 여기는 부활한 몸을 안 입었을 뿐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또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구원을 안 받겠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와가지고 온 민족들을 미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미혹한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부활 몸을 입지 않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Because they will have escaped death. 죽음을 피했어요. They will enter the kingdom. 들어갑니다. With mortal bodies. 이 몸 그대로. Therefore will be able to marry and give birth to children.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Will still have their sin natures. 죄성도 가지고 있어요. These are the sheep of Matthew 25. 마태복음 읽었던 그 양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those that are left 이 부분은 빼고.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서 47장 22절에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때 다시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한 치수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40장부터 48장에 속하는 47장 22절에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을 자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자녀를 낳는 자들이 있고 안 낳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 전체 내용은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Thus, although only saved people will be on the earth at the beginning of the kingdom. 킹덤이 시작되는 순간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실 텐데 After a while, 잠시 시간이 지나서 Through birth, unsaved people will be present. 그래서 천년왕국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서 계속 제물을 드리는 일이 성경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성전의 지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지성소를 씻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와보세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천년이 다 참해. 자, 천년왕국에 이제 네 그룹의 사람들이 시티즌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도 말고. 구약 성도들 몸이 변했죠. 신약 성도들 다 몸이 변했죠. 환란 성도들 중에서 몸이 변한 사람이 있고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애기들을 낳겠죠. 그 중에 구원 받은 애들이 있고 안 받은 애들이 있겠죠. 천년이 다 찼어요. 그죠? 하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잠시. 천년왕국 동안만 감옥에 가 있었어요.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누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는 얼마나 많아? 바다의 모래 같대요. 와, 천년왕국 지났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뉴저지인가요? 서울입니까? 영국 사람들은 런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잉글랜드라고 생각했고, 아닙니다. 예루살렘. 에워쌈의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킨다. 전쟁의 끝은 흐지부직한 별 다이나믹한 거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20장 7절과 9절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따지니까 아니 천년왕국 끝에 왜 누가 몸이 변했는데 몸이 변했는데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 지금 이 몸이니까 속는 거지 마귀한테. 얘네들은 누구야.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하게 도와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Who are the citizens in the millennium? 일단 다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중에서 몸 변화된 사람들, 안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다 즉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행복하시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찬상을 들었는데 너무 가사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오벳이라는 청년 그룹인데 제목이 천국 있으니,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적었어요. 누군가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은 왜 살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시인이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런 거 했던 시인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누군가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웃는다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끝이 없는 염려와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부질없는 걱정 속에 세월만 가네. 그러면서 돈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몸 아파도 걱정, 건강해도 걱정, 넘치는 힘으로 죄나 잔뜩 지을까봐 그래요.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몰라주면 섭섭, 유명해져도 걱정을 왜?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봐. 참 복잡하다. 그것이 인생. 이게 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걸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 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답을 못 찾았는데, 이 청년은 감히 담대하게 답 없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루하루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며 영원한 삶을, 첫째 부활을, 천년 왕국을 바라본다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몸 아파도 감사. 몸이 아프면 어떻게 감사해? 이 몸은 잠시뿐이니. 그래요. 결혼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 알아줘도 감사. 안 알아주면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얘는 안 알아줘도 감사하대. 몰라줘도 감사하대. 왜? 이 땅은 나의 집안이니. 내겐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있으니. 내겐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있으니. 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말은 이 가사에서 다 말하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잠시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눈앞을 바라보면 돈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많으면 누가 가서 빌려달라고 그럴까봐, 건강해도 걱정, 건강한 몸으로 죄나 잔뜩 지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바라보면 돈 없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몸은 잠시뿐이니까. 결혼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감사하다. 이 땅에 나의 집이 아니니.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가 있어요. 되게 막 공중에 붕 뜬 막 그런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저같이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도 와, 이거 메이크센스가 되네.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써놓으셨네. 라고 확정을 주실 만큼 진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고 우리가 가게 될 이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79장 나 사는 집이 비록 좁고 추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679장입니다. 추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고 주신 것들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